안에 있는 신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크리스찬들은 저이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크리스찬들끼리, 네팔에서 크리스찬들끼리 만나면 저이맛이라고 인사합니다. 뜻이 뭐냐면 저희는 승리이고 그 다음에 마시는 메시아, 그래서 예수 승리라는 뜻입니다.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네팔에서 왔다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보인다고. 제가 12월 9일 날 들어왔으니까 거의 한 달이 됐고요. 이제 한 10일 정도 후에는 다시 네팔로 복귀하는데, 이번에는 저희 가족이, 온 가족이 다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산에는 처음이고요. 목사님도, 헌한길 목사님도 처음 뵀습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카트만두에서 일하지만 대부분 이제 지방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째빵족들, 그러니까 네팔은 250개가 넘는 부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공용어는 네팔어를 쓰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면 자기들 언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인도, 힌디어를 쓰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에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힌두 안에 2억 개가 넘는 신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할아버님, 특별히 할아버님도 한 80이 넘으시면 신으로 봉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돌, 나무, 이 모든 것들이 사람까지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정말 드물 일들이지만 목사님들 가운데, 또한 성도님들 가운데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들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평신도였을 때, 일반 청년이었을 때도, 그리고 목사였을 때도, 또 선교사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시절에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려서, 또한 선교사였을 때는 사역으로 인해서, 그리고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인해서 가끔은 힘들다, 정말 너무나 힘들다라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들, 정말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고백이 부끄럽지만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들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부끄러운 일이지만 많은 사역자님들과 또한 성도들이 이러한 죽고 싶은 만큼 나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런 죽음의 충동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목숨을 놓고 싶다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목사로서, 성도로서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평신도들이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는 그 고백을 듣는 다른 분들은,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요, 기도해 줄게요, 같이 기도해 봅시다 라고 위로를 할 수도 있지만은, 동정의 표를 던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역자가, 목사가 그런 고백을 했을 때는 목사가 저렇게 연약할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세기의 위대한 성자라고 일컬어지던 존 조에트라는 사람의 자전적 전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삶에 기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내가 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며 또 영적으로 계속 성숙해가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나는 매사에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마음 깊이 더럽혀져 있는 자신을 보고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독교 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고 일컬어지던 찰스 스펄전이 한 번은 설교 중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때때로 너무나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제발 여러분만은 나와 같은 이런 극한 상태에 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나 이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기에서 바울이 사용한 환난이라는 단어는 가슴에 압박이 짓눌려진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느니,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음 직전으로 몰고 간 사건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다시 당시에 아시아의 유력한 수도였던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다가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던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제일 안 되는 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장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고발로 인해서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에게 주위에서 사람들이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리는, 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에베소의 극장은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2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원형극장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에베소의 원형극장 안에는 맹수들을 가두던 굴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고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의 연극장은 맹수들이 죄수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광경들을 군중들이 보면서 즐기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던 제자들은 바울의 신변을 걱정해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바울이 전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맹수는 실제 맹수가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맹수처럼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깊은 산속에서 맹수한테 쫓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절망은 어떤 의미에서 불신자들의 절망보다 더 비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될 때는 또한 하나님께 대한 회의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러한 심한 고통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극심한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그러한 회의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긴 하지만 그러나 또한 삶을 포기해버리진 않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또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주변의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절망을 넘어서 희망을 붙잡게 되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절망을 극복한 위대한 승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특별히 큰 잘못을 해서 쫓겨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굶주리고 쫓겨다니고 심지어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였고 왕이 된 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놓였던 그였습니다. 시편 6편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탄식하여 피곤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러나 시편 34편을 보니까 아비멜렉에게 쫓겨난 후에 고백을 보니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고통 가운데 있던 신앙의 위인들을 극한 절망을 넘어서 희망을 갖도록 했을까요? 우리의 삶이 절망의 계곡을 지나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희망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삶이 절망의 골짜기를 헤맬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인데, 그러나 9절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11절에는 다시 내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것이 바울이 그의 극한 고난의 상태에서 발견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짤막한 본문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중 하나는 환난, 고난, 고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을 압도하는 더 중요한 단어가 본문에 등장하는데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이 위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사용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극한 고난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분들은 대부분이 산속 깊은 곳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2016년도 목사님 몇 분이 또 총회에서도, 백석 총회에서도 저희 선교지를 찾아오셨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요. 그렇다고 해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멀리 모시고 간 것도 아닌데 차로 한 5시간, 6시간 정도. 길이 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맛보기로만 모셔가서 보여드린 것이었습니다. 진짜 선교지는 차를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타고 가서 거기서 내려서 강을 건너서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한 반 정도 수영을 해서 강을 건너서 다시 거기서 6시간, 7시간 정도 산을 타고 올라가야지 사역지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 째빵족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째빵족인데 네팔은 계급제도가 있습니다. 카스트라고 그러죠. 지금은 계급제도가 사라졌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은 계급끼리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째빵족들은 그 계급 안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밀림 속에 숨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만 해도 반나체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이 왕성하게 들어가서 이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러한 곳인데 차로도 갈 수 없고 그냥 산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곳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그 산 속에서 사냐고, 그 밀림 속에 숨어 사냐고, 그냥 내려오면 되지 않겠냐고, 시내 쪽으로. 그러나 시내로 내려오게 되면 일자리도 없고요, 월세도 내야 되고 아이들도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 위에 살게 되면 그래도 내 땅, 내 집이기 때문에 쓰러져가는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라도. 그래서 이제 산 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래도 무지하게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그렇지만 또 예수 믿는다고 가족으로부터 쫓겨나 남편한테 구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2015년 대지진이 왔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특별히 네팔은 토요일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 썬데이, 일요일에는 다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월요일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요. 또 목사님들이 소천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물론 토요일이라 예배를 드리다가 목숨을 부지한 분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는 바람에 또한 죽은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지진이 막 왔어요. 흔들리다가 이제 흔들리니까 집 밖으로 교회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성도들과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지진이 멈췄죠. 근데 축도를 안 했어. 그래서 축도하러 다시 들어가자마자 다시 여진이 와가지고 교회가 무너져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어린아이들도, 크리스찬 어린아이들도 죽었고요. 저의 친한 동역자의 5살짜리 막내 아들은 벽이 무너지면서 돌 무더기에 묻혀서 죽었고요.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요. 천막에서 추위를 견뎌야 했던,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던 그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는데 버림받는 것도 모자라서 차별받는 것도 부족해서 그 지진의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기 쉬운 곳은 그래도 구호물자가 잘 전달이 되는데, 그런데 그런 밀림 속에 사는 사람들은 구호물자의 혜택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8시간 버스를 타고 와서 이제 쌀을 나누어 주는데 저희가 도착한 시간이 오후 3시, 4시 정도 됐어요. 그냥 까무잡잡한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 쌀을 받아서 30kg짜리 쌀을 받아서 4시부터 이제 출발해서 올라가는데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이제서야 도착했다고. 그 쌀 30kg를 메고 몇 시간을 걷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밀림 속에서 잠을 자고 다시 아침이 돼서 그 쌀을 다시 이고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데도 그 시내에서 돌을 이고 시멘트를 이고 나무를 잘라서 6시간, 7시간 등에다 메고 머리에다 메고 올라가야 됩니다. 뜨거운 여름에 시멘트를 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처럼 막 비닐로 싸고 옷을 싸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땀에 시멘트가 젖어가지고 시멘트가 흘러내려서 등짝에 막 시멘트 독이 올라옵니다. 실신해서 막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기뻐서 즐거워서 다시 교회를 지을 수 있구나라고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시멘트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어렵게 교회를 건축한 후 그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납니다. 더 큰 부흥의 감격이 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버림받았던 것 같은데, 예수 믿는다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데 한국 교회와 세계 여러 나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군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때 당시 저희 집도 많이 금이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한 달 동안 텐트 생활을 했고요. 저는 그때 이제 한국에 들어왔던 상태였고 혼자 저희 아내와 이제 아들과
딸이 이제 네팔에 있었어요. 그때 연락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요. 그때 아내에게 지금 앉아있지만 굉장히 창피해할 수도 있지만 아내에게 제안을 했어요. 지진이 왔는데 좀 피해 있으면 어떻겠냐. 그때 당시는 잠깐 피신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카트만두 국제공항도 사람들로 어마어마하게 붐볐고요. 다 피신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고속터미널에도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피신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뭐 버스 2층에도 막 타고 막 버스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파들로 붐볐어요. 그래도 아내는 그럴 수 없다 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였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돼서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그렇게 텐트 속에 살았지만은 그 산 속에 사는, 밀림 속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저희 한국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같은 선교사를 통해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너졌던 그들이 다시 기뻐함을 힘입고 다시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2016년도만 해도 저희 센터를 포함해서 7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흙수저입니다. 아무런 배경도 없고요. 그렇다면 공부를 그렇게 잘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큰 교회에서 파송된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니 그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잠깐 고난에 빠지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바울처럼 그 고통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이 고난의 폭풍 후 한복판에서 벌떡 일어나서 외칩니다. 나를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서로 간의 그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남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가족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한숨부터 쏟아지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회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에까지 이르는 고난을 받았는데도 오늘 그러나 바울은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찾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는 바울 사도와 비슷한 심한 고난을 체험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를 둘러싼 모든 형편은 정말 사면초가입니다. 이제 망했습니다.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에게 열려있는 하늘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는 열려져 있는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데 이분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김진홍 목사님이셨습니다. 공동체 사업이 망하고 같은 공동체원들에게 두들겨 맞으시고 감옥에 수감되고 그렇게 사면초가 나아갈 길이 없을 때 하늘만은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고난에서 신속하게 건져주시지 않으시는지 묻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살 소망조차 끊어지는 이 고난에 맞다른 골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위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본문에 나타난 것 같이
바울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체험을 소유하고 있는 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체험은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체험해 본 사람은 나중에 시험이 닥칠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한 번도 고난에 빠진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정말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고요.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 고난 속에서 분명히 체험하게 되며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나 봅니다. 종아리, 허벅지, 무릎 등이 아픈 증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아픔입니다. 아이가 그 고통을 통해 자라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과거에 자기가 사망의 골짜기에 던져졌을 때 거기에서 자기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고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훗날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로 고난을 겪게 하시고 또 고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를 체험하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내 주변에 나의 경우와 비슷한 유형의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고통과 환난에 처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살던 시절이었는데 한 자매가 화가 나서 저에게 털어놓습니다. 너무나 가깝게 지내던 한 동생이 미웠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그 자매는 정말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던 자매였습니다. 유학생활을 보면 알겠지만은 부모님이 부자라서 어렵지 않게 유학생활을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돈이 없어 힘들게 유학생활을 하는 그런 학생도 많습니다.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끼니를 굶기 일쑤였고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학비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동생이,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언니,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자 그 자매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동생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돈이 없는데요? 항상 풍족했던 그 자매는 돈이 없는 상황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가난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네팔 사람들을 위로할 때 가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돈으로 도와줄 때가 있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로 가득 찬 그 네팔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줄 때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 같은 외국인이 내 고통을 이해할 수 있냐?
귀하게 자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유로하니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저의 간증을 또한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이제 호주 유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서 좀 호주 유학도 가고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굉장히 어렵게 자랐습니다. 아까도 흙수저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습니다. 제가 공부를 굉장히 못했습니다. 아니, 공부를 안 했습니다. 공부를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공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입시도 떨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입시를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간고등학교를 다녀야 됐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야간고등학교를 다 안 다녀보셔서 모르시겠지만 3시, 4시에 시작합니다. 주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야간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시쯤 학교를 가는데 3시 전까지 시간이 비니까 뭘 했냐. 남대문에서, 제가 서울 출신입니다. 남대문에서 배달을 했습니다. 식당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분입니다. 한 분은 부산에 계시는데 어디 계시는지 모르고 그분이 생모고요. 제가 아버지가 능력 있는 분이라 2번이나 장가를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능력 있는 분은 아니었고 정신에 문제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집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돈이 많았기 때문에 2번이나 장가를 가셨고요. 그래서 생모 되시는 분은 4살 때 이혼을 하시고 다른 데로 가셨고 지금 어머니가 저를 키우셨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정신이 문제가 있어서 매번 사고를 치셨어요. 제가 심지어 40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사고를 치셨어요. 남의 집 닭을 잡아먹고 애완용으로 키우는 닭을 개도 잡아서 드시고 보증 서서 돈도 많이 날리시고 핸드폰 명의를 빌리셔서 핸드폰이 8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천만 원 용지가 나오고 그걸 해결하라고 뛰어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어머니도 평생을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았죠. 가난하게 산 것도 모자라서 그런 어머니와 그런 아버지가 있다 보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방황했어요. 식당 배달에 레스토랑 아르바이트에 안 해보는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를 했죠. 그렇게 그리고 저녁에는 술로 신나게 인생을 즐겼는데 26살 때까지 그렇게 인생을 즐겼어요. 배움의 끈이 짧다 보니까 군대도 못 갔고 부끄럽지만 공익 요원으로 이제 바뀌는 바람에 방위를 받았던 저는 방위도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군대도 못 갔어요. 그래서 26살 때 이제 놀다 지쳤어요. 맨날 술 취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이제 교회 다니던 그 기억은 있어서 가끔씩 이제 술 취해가지고 교회 가서 막 목사님한테 막 뭐라 그러고 한탄하고. 그러다 이제 인생의 재미가 없어지니까 26살에 이제 죽으려고 했어요. 죽자. 재미도 없다.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재미없다.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목적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기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번 그래도 기도 한번 해보자.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작은 교회였고 그 작은 교회가 이제 이전을 위해서 매일 밤 기도회가 있었어요. 첫날 가서 그냥 대충 하나님 부르다가 그냥 자고 쓰러져 자고 둘째 날도 그러고 셋째 날도 그러고 그래도 갔어요. 뭔가 얘기는 해주시겠지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때는 그게 하나님인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사로잡아 주셨어요. 그때까지 저는 인생의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다 세상에서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때 당시까지의 그 인생을 그냥 파노라마처럼 영화처럼 막 보여주시는데 네가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질렀던 그 잘못들을 다 보여주시는데 거기서 쓰러지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한두 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아침이 되더라고요. 그때 다시 일어서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고요. 그 아내가 또 저를 후원해서 이제 신학도 공부하게 됐고 대학원도 가게 됐고 또 우연한 기회에 호주까지 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호주에서 살아보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청년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목사님 나중에 뭐 하실 거예요? 어떤 사역 하실 거예요? 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선교를 나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 마음에는 없었는데 은연중에 선교를 나갈 거예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주권을 놓고 이제 호주 변호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때 이제 호주 목사님이 호주에 살려면 영주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민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이민 변호사를 만나게 됐고요. 근데 그 이민 변호사가 얼굴이 까맣더라고요. 그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인도 사람인가 했더니 네팔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네팔에서 와서 유학생활을 하고 거기서 시민권을 따고 이민 변호사가 된 분이. 그분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네팔로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근데 아무런 고민이 없었어요. 물론 그분이 비자도 만들어주고 후원도 해주겠다. 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네팔을 정탐도 안 했어요. 뭐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사인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보내시니까 그냥 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네팔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저의 스토리를 얘기해 줬을 때 사람들이 많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말끔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자랐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파스트 차도. 그러면서 그분들도 위로를 받더라고요. 고난도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네팔에서 사역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영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선장군처럼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교육도 받고, 그래서 이제 백석총회 교단 파송으로 이제 파송도 받게 되었고, 이제 네팔 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나라 어떻게 가서 사역하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막 교회에서도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 믿고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네팔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공항에 내리자마자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호주에서 그냥 아주 아름답게 편하게 운전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오자마자 막 먼지에 매연에, 이건 국제공항 무슨 시골 우리나라 이 국내 공항보다 못하더라고요. 나오자마자 개떼들이 뛰어다니고, 개가 막 10마리씩 20마리씩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왈왈대면서. 그리고 길에 소가 누워있고, 오토바이가 막 정신없이 다니고, 막 매연에 경적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던지. 정말 평화로운 데다 살다가 그런데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막 머리가 미치겠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사람들은 얼마나 친절한지. 약속을 안 지켜요. 언제 오세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게 1시간이에요. 정말로 오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어디예요? 바로 앞이에요. 그게 30분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저의 전도사였어요. 교회 개척해서 처음 야유회 가는데 사택에서 그 버스, 관광버스 대절했었는데 관광버스까지 오는데 10분, 뛰어오면 5분, 30분을 넘게 걸려서 오더라고요. 전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에 대해서 희미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처음에 사역할 때, 시작을 했을 때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통장을 열어보니까 35만 원 찍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놀랬어요. 저는 제 생각대로 하면은 한 200 정도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건데 35만 원. 이 집세 내고 나도 이거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때부터 기도했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이다. 위로받을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눈물 흘릴 일도 많았어요.
죽고 싶을 만큼은 상황도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은 저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 고통, 그 극한 고통의 상황을, 괴로움과 절망의 상황을 완전히 다 뒤엎고도 남은 만큼의 큰 위로를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헤엄쳐서 사역지를 간다고 그랬죠. 처음에 그 친구들이 헤엄쳐서 간다는 얘기도 안 해요. 안 올까봐. 아, 오세요, 오세요. 저희가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갔더니, 준비도 안 하고 갔더니, 수영복이라도 챙겨갔어야 되는데, 딱 강 앞에 멈추더니 이거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양옆에서 한 사람씩 잡아주고, 할아버지처럼 그 강을 건넜어요. 여기까지 오는 강을. 와, 무섭더라고요. 그냥 잘못 넘어지면 그냥 물에 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그 강물을 책가방 메고 어린아이들이 건너가더라고요. 옆에는 쌀을 메고 또 건너가더라고요. 저를 아무것도 안 맸는데도. 그런 것이었어요. 올라가니까 집이 다 쓰러져가는 집. 그 집 안에서 불을 때우는데, 그리고 밥을 주는데 먹기 싫었어요. 막 그 밥을 떠서 막 손으로 막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는데 먹던 밥도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옆에서 막 그 아궁이에서 불을 떼니까 막 그 연기는 막 눈으로 들어오죠. 눈물을 흘리면서 억지로 밥을 먹고, 그래도 특실로 인도한다고 옆에 또 작은 오두막으로 인도하는데 겨울에 모기장만 이렇게 쳐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 냄새나는 이불을 덮는데 잠이 안 와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한기가 들어오죠. 거기다 쥐들은 옆에서 회의를 하죠. 빈대가 물죠. 벼룩이 물죠. 막 긁다가 추워서 달달 떨다가 이를 갈다가 옆으로 누웠다가 좌우로 누웠다가 그러다가 아침이 오는 거예요.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침만 되면 요이땅하고 빨리 내려갈 생각밖에 안 하는 그런 한심한 사역자였어요.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사역자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비신우 제빵이라는 친구인데 목사님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떡하죠? 제가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왜? 다시 올라가요. 목사님 왜? 지금 우물을 만든 사람이 지금 왔는데 정부에서 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 근데 올라가기가 싫더라고요. 거기서 또 다시 자야 될 생각을 하니까 막 싫더라고요. 아니야, 나 혼자 갈게. 야,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혼자 갈 수 있어. 보니까 시내도 가까워 보이고요. 그래서 혼자 가겠다. 그래서 이제 혼자 내려왔어요.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오고 가는 길에 강도도 있고 또 술 취한 사람도 있고 가끔씩 강도 맞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혼자 당당하게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시내는 저기 보이는데 도저히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빙글빙글 돌다가 전화를 꺼내서 전화를 막 하려고 하는데 전화는 불통이고 안테나가 안 잡히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깜깜해지고 늑대나 여우가 나타날까봐 빙글빙글 돌다가 나중에는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탄을 하는 거죠. 불평을 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 이게 힘든데 이렇게 보내놓고 이게 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죽게 생겼어요, 이거. 이 추운 날씨에 이거 어떻게 해요, 저? 강도라도 오면 어떡합니까? 늑대나 여우나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주위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첩첩산중. 이게 어떡하나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 여보세요, 헬로 불러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지쳐버렸어요. 헬로 부르던 것도 이제 다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찬송을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찬송이었냐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최악의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 위에서 그 주님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절망이 내려앉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무서웠는데, 그렇게 두렵고 떨렸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 절망과 고통을 다 덮으면. 그러고 있는데 누가 툭 치는 거예요. 아이씨, 짐승인가 싶어서 보니까 사람이에요. 여기서 뭐 하냐고. 노랫소리가 들려서 왔다는 거예요. 친구가 누구냐고, 외국인인 것 같은데, 그래서 비신이 제빵하니까 자기 친구라고, 내려가자고. 그래서 그분이 저의 손을 어린아이처럼 또 잡고 밑에까지 무사히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또 저를 찾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무사히 내려왔죠. 지금 그곳에 교회가 3개 세워졌고요. 3곳이 지금 2개의 교회를 또 건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는 최악의 고난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위로하지 못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자와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삶과 고난과 눈물을 이해하시며 나에게 다가오시는 나의 위로자와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2017년도 우리의 귀에 부정적인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금리가 높아진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바닥으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온누리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실 때 이 험한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이 내려앉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실 만한 능력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려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